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15절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아까 1부에 15절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15절은 다음 주 본문이니까 오늘은 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지도 않는데 저희들은 세상의 떡을 더 구하고 세상의 떡으로 더 만족하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충함과 불성실함과 또 저희들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벽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혹은 이 주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우리 선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빵보다는 떡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탕보다는 껌이 좋습니다. 저한테 선물하실 일이 있으면 빵보다는 떡을 그리고 사탕보다는 껌을 주시면 제 별명이 김떡수, 김껌수 뭐 이렇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반금영 권사님이 떡을 저희들에게 자식을 여의시고 그렇게 제공해 주셨고 오늘은 송점희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송점희 권사님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또 남편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런 것들이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1인 1개씩이에요. 아무리 떡을 저처럼 좋아한다고 해서 2개 가져가시면 반칙입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3, 4, 5 모여 앉아라고 하셔놓고는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새벽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게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때 전도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도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재림을 기억하는,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6장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커리큘럼에 의하면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를 오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오병이어가 먼저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5년 동안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짜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지난주 겨자씨 이야기,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 주에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기록 안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 4복음서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요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배고픈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숫자가 5,000명이고 그들을 먹였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건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가 병 고치는 걸 봤던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런 기적들을 조금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때가, 배고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거 바라면서 지금 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맞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 설교를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요즘에 설교 이 원고를 좀 짧게 만듭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가 짧아지니까 뭐가 길어지냐면 설교 제목이 길어져요. 설교 제목이 왜 길어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축약해서 확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이 떡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들은 다 떠나가고 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들은 하늘의 떡을 원한 게 아니라 세상의 떡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혹시 뭔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될 것 같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판판이 잘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잘못되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기대하시고 예수님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떠나는 그 모습은 버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 버려짐이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외모로 돋보이고 싶고 집으로 돋보이고 싶고 재산으로 돋보이고 싶고 차로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버려짐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고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떡을 기대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출애굽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첫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즈음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은 예표된 사건과 그림자된 사건과 오늘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건 또 최후의 만찬 사건까지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여기에 확인시키고 재조명시켜서 이것이 이어지는 그 최종 결론 지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 이렇게 오늘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네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면 빈 들이에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를 광야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만나 사건과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떡과 출애굽기의 만나를 비교해서 자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세를 능가할 만한 선지자일까? 그런 사람일까? 지금 막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은 모세가 만나를 줬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여줬어. 근데 저 예수라는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꼴랑 한 끼 해결해 줘놓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네. 웃기고 있어. 지금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메시아관을 지금 송두리째 꺾어버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부터 58절까지도 읽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의 떡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의 떡을 원한다면 다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을 경험케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따 오늘 나가면서 1층에서 여전도 총여선교회에서 된장하고 간장을 또 이렇게 직접 담궈가지고 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그건 교회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며, 그가 재림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랑 하나님의 일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하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거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이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이 그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벌써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동일하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24쪽, 23쪽 요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구절 역시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6월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6월절일까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그런데 우리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구원 종말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재현하는 것들을 지금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오병이어, 동일하게 6월절을 배경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배고파서 그들을 먹인 사건이 아니에요. 막 예수님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겠네,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가 또한 우리의 양식 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즉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현실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사망에 처해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범죄함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 바로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끊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떡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좀 형편이 좀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런 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제한된 그 자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오면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런 동일한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서로 다툽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지혜가 결핍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가지고 막 다니면은 죽을 것 같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의 고통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 결핍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끼만 해결해 주신 거라고 이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끼니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끼니를. 그러니까 늘 시간 속에 갇혀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장소적인 속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하셔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한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그런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른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망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건 두 주의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낸 질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대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기적을 다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충분히 먹일 수 없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동네에 가서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내 계산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자란 건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물으실 때 뭐라고 물으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살까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까? 주님은 이미 다 해안이 있으셨던 거예요. 답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거를 잘 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면한 문제, 네 결핍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계산을 하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세상의 떡이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반대로 세상의 떡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해결하고 배부름을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톱으로 켜는 상황이 되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겨자씨 비유처럼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라고 5절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40년을 넘어가고 50년, 60년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이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을 겪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처음 겪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셔야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도 통과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역시 광야예요.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 없으면 그리고 형편없다고 생각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는지 걱정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제가 말한다면 제가 이단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을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을 의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만나처럼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오늘 그 만나를 예표하셨던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원하는 대로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아침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 리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 리필의 창시자. 여러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쪼잔하게 1개씩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시면 원하는 대로 주셔요. 배 부를 때까지 허리띠를 풀고 먹었는데도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을 때까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그게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이지요.
당연히 만족한 것이지요. 여러분 잔이 안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잔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잔은 풍성하게 차 있습니다. 행복으로 차 있고, 기쁨으로 차 있고, 안식으로 차 있고, 그리고 만족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런 눈,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들을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겨자씨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서서히 스며들게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서 소금 빗대고 썩어지는 곳에 가서 소금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잔은 충만히 차 있고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잔에 채워져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빈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비록 돋보이지는 않지만, 버려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십자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자원을 받아서 생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의 양식이시고 하늘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세상의 떡을 원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충한 모습, 이런 불성실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들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눈을, 하나님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주님과 연합한 그 영원한 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